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끝에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 단계를 만물보다 더 뛰어난 교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데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이 주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이라 경배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찬란하게 높이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 영광스러운 기관이 교회라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엄청난 존재들이 아닐까?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닐까? 태생부터 가문과 그의 모든 스펙은 엄청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는 바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하면서 정말 보잘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반대지요. 교회는 영광인데 우리는 비천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즉,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정체가 사실은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이 영, 즉 우리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를 따르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의 본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아무런 특성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워지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모아놓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겠어요. 오늘날 서울에 가면은 이 강북 그 도로를 따라서 강변도로를 쭉 가면
마포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암동을 지나고 이러면서 일산과 파주로 가는 이 자유로가 쭉 이제 연결되는데, 그 자유로 시작하는 초입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난지도라고 부르는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과거에는 거기 지나가면 쓰레기가 그야말로 큰 산을 이루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 산에서 그냥 뭐 이 큰 그 대형 트럭들이 쓰레기를 거기다가 갖다가 버리는 거죠.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를 해치고 그 가운데서 뭐라도 건져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이런 그 뭐 쓰레기 이 더미 속에 살아가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난지도라고 부르는 곳은, 그곳은 정말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의 아이들이라고 말하게 되면 정말 가난하고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엄청난 존재가 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또 난지도라고 하는 그곳이, 이 쓰레기 산이 뭐 이렇게 대단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릴 대로 다 버리고 이제 그게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높이까지만 쓰레기를 쌓는다 이런 게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높이까지 쌓아지면 이제 더 이상 쓰레기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놓아두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그 파이프를 그냥 사방에다가 박아놨어요. 왜냐하면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이 가스가 언제 펑 하고 폭발할지 모르니까 가스 배출을 위한 파이프를 그냥 그 전체에다가 막 박아놓고, 그렇게 해서 안에서 부패하고 썩고 하면서 나오는 모든 가스들이 배출하도록 몇 년을 두고 그냥 놔둔 거죠. 그렇게 해서 놔두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이 쓰레기장 겉에는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푸르른 산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 쓰레기장 때부터 그 앞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 더 이상 반입하지 않고 그 파이프를 박아놓고 가스 배출시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거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 거기가 쓰레기장입니다 하면은 이제는 아무도 안 믿죠. 왜냐하면은 그냥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이에요. 쓰레기장이 그렇게 변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이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존재들, 그리고 그 본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걸 따라가는 것밖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그는 불순종으로 철저하게 인격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로서 불순종으로 철저하게 인격이 이루어지고 존재가 불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그런 존재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건 5절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려 함께 앉히셨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서울의 난지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의 산, 이 생활 쓰레기가 나와서 그 쓰레기로 산이 이루게 될 줄 몰랐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쓰레기가 오늘날은 산이 될 줄. 그래서 외국에서 그 산을 보러 와요. 그 산을 보러 옵니다, 외국에서. 왜냐하면은 이 연구를 위해서 각 나라들도 쓰레기 처리 문제를 정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에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 산을 가본다 하고 이제 출장으로 오는 거죠. 와가지고 다 탐방하고 이 쓰레기 모이는 쓰레기 장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것들이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하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쓰레기 산이 어떻게 이런 푸르른 산이 될 수 있는가.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존재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삐뚤어져 가고 더 악한 길로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교회가 될 줄, 그리하여 만물 위에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더 탁월한 자리로 나가신 그것이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난지도는 될 바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또 6절 끝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럴 때 함께는 누구와 함께란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6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모든 영광스러운 변화를 겪고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그 가운데에서 뉘우치고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갈 대로 가보자. 옛날에 어떤 범죄단체가 있었는데 명칭이 뭐였냐면은 막가파, 그죠?
막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막가파 이상, 막가파 곱하기 막가파 곱하기 막가파, 정말 그게 이 세상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것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겁니다. 살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기, 올라가는 것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올라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얻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말하지 않고 올라간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올려 보좌에 앉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아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5절도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도저히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총애를 말합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총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총애라고 하면은 이제 사랑이란 말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총애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제가 총애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애란 말은 아주 유달리 깊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애라고 쓰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총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값없이 주셨다라는 말이 이 8절 끝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경우 없죠. 물론 선물을 줄 사람은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은 선물을 돈 주고 사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정말 극진하신 사랑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존재라면은 총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총애하여 그에게 값없이 이것을 주신 겁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니 믿음이 애초에 우리 속에서 생기는 과정,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작용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믿음이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아무리 깊은 곳까지 뒤져봤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사실 좀 속된 말로 구석이 없습니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심리학, 즉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마음을 가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이런 그 일들이 20세기에 발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의 마음이 있고 그 속에는 드러나지는 않는 또 다른 마음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부분이 에고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안 드러난 부분을 슈퍼 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슈퍼 에고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난 마음의 작용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숨겨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들이 계속 밝혀지고 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즉 그들은 인간의 근원을 탐구에 들어가서 결국 대면하고 캐낸 것은 어둠에 속한 것들, 불행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하는 모든 배후에는 자기가 의식할 수 없는 이 배후, 이 슈퍼에고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한다면 그 잘못은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슈퍼에고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죄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드러나지 않은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밝히고자 했는데 결국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아름답고 밝고 빛나고 정말 예쁘고 정말 좋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주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육신에 속한 악한 욕망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내재하는 죄라고 부르는데 이 내재하는 죄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 욕심이 작용하여 죄를 짓고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실상은 뭐 과학으로 포장하고 뭐 무엇으로 뭐 아무리 해봤자 실상은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런저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현대 심리학을 발전시킨 그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속에 좋은 게 없어요. 인간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이 속에서 거룩한 것이, 이 속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무슨 믿음이 나올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바꾸어 놓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에 감동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번역자들은 거듭나야 하리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 성경은 철저하게 죄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 소위 나올 만한 구석이 없다.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는 불순종의 배후에는 교만과 이런 것들이에요.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의 배후로 그 심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고상한 제목을 갖지만 알고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이드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학자마다 자기만의 용어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에게 이 과분한 총애를 베풀어 정말 값없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일까?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그러니까 참 그 다함이 없는 은혜, 이게 이제 지극한 은혜죠.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하는 사실, 그 은혜를 어디에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 세대에, 여기 세대라고 하는 말이 2절에 풍조라고 하는 세상 하는 세상 풍조라고
풍조라고 하는 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 풍조할 때 이 세상과 여기에 세대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이 경향을 가진 역사적인 한 기간을 말하는 건데, 요 기간마다 소위 말하면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일관되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관된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여러 기간, 즉 세대라고 부르는 이 구간 속에 트렌드를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유행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트렌드가 변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 우리가 트렌드란 말로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유행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행하고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 세대로 구획이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주도해 나가는 존재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주도해 나가는 존재의 특성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치장만 바꿀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걸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이렇게 은혜의 무엇을? 영광.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은혜의 풍성함, 이거를 여러 세대,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주도해 나가는 이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9절 보면은 왜 은혜인가?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은혜인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을 얻는데 가령 1억 원이 필요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뭔가 힘이 필요했다. 근데 내가 10원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10원밖에 아니니까 나는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10원을 냈으니까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은 그 10원 때문에 1억 원이 들어간 그 일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몇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두 번째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그 가운데에서 그냥 먼지처럼 그냥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이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 허무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물보다 더 탁월한 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를 보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되어 영광스러운 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후에 사도는 교회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